오늘은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인데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오늘은 제가 설교를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4절. 이게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저기 보니까 내 이름을 가지고, 내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예수님께 달래면, 기도하면 예수님이 참 행동으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것이 정말 귀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어느 때든지 급할 때 상관없이 무엇이든지 내가 필요한 대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 드린 후에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마치잖아요, 기도를. 그것은 이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달래면 예수님이 도와주겠다는 이 말씀의 약속 때문에 그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내가 필요한 대로 달라고 하세요. 여러분 담대하게 달라고 하세요. 아멘. 정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시행이라는 그 말씀의 뜻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정말로 행해 주겠다는 약속이라 그래요. 정말로 행한다는 뜻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예수 이름으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지 마시고 꼭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가복음 5장 6절부터 이걸 한번 보실까요? 이 일은 그 무덤 사이에서 미쳐가지고 그냥 미쳐가지고 그냥 쇠 줄도 그냥 자르고 막 그렇게 하는 그 정신병 사람인데, 그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막 예수님한테 절을 했어요. 이 사람 누구예요? 귀신이 들어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고 막 달려가가지고 절을 한 거예요. 귀신 충만해서 정신병자 된 사람인데 불구하고.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그 다음 좀 봅시다. 큰 소리로 그냥 막 부르짖어서 말했어요. 크게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이런 거예요. 그 귀신 들인 사람이 우리같이 그냥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귀신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막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당신과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나는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부탁을 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그 부탁을 한 것은 뭐예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귀신 들어온 사람이. 그 다음 8절. 그랬더니 예수님이 8절 예수님이 그 전에 그 도라이 그 사람한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으로부터 나와 그랬거든요. 나와 그러고 명령을 했는데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너 귀신 들린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왜? 우리가 그 귀신의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 귀신 들린 그 정신병 그 남자가 예수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간절히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 나 이 지역에서 쫓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했어요. 그곳에 돼지의 큰 무리가 그
그곳에서 풀을 먹고 있었어요. 그 다음 이에 간절히 예수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를 저기 돼지 속에 보내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허락을 했어요. 보세요. 여기 허락을 하셨다는 거,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뿐 아니라 저와 같이 귀신이 들어간 그래 때문에 정신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속에서 떠난 그 귀신에게도 귀신이 간절히 기도를 드리니까 허락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귀신 들어왔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됐잖아요.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으니 하나님께 충분히 무엇이든지 달라고 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귀신이 간절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을 해줬는데 우리의 기도는 말로 필요 없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간절히 달래가지고 기도 응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 기도까지도 들어서 허락을 해주셨다니까요. 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성경에 기록이 있잖아요. 지금 분명히 내가 보여주잖아요. 여러분한테. 우리 마음을 그냥 하지 말고 담대하게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충분히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달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6장 18절. 그런데 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했어요. 예수님 나 병 고쳐주셨기 때문에 나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요 했더니 하지마 너 나 따라오지 마.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너는 집에 가서 네 친척들에게 보여줘라. 너 병 고친 거를 보여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 돌아가지고 막 쇠로 막 채워넣어가지고 그것도 그냥 그 귀신이 들린 이 남자가 그냥 끊고 막 그냥 막 거기서 막 다른 사람도 막 괴로움을 주고 그러는데 아니 집에 돌아왔는데 보니까 깨끗하게 정신이 바르게 돼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주변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게 됐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님이 병들을 많이 고쳐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분명히 믿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그런데 그 귀신한테 잡혔던 사람을 고쳐는 주셨어요. 그 기도는 들어서 응답을 줘서 돼지에게 보내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했냐?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미리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혼을 구원하는 거는 누구요? 우리 같이 생명 계시는 동안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영접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귀신 들어간 귀신은 예수님이 관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미리 지옥에 빠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꼭 예수를 잘 믿고 꼭 이 땅을 떠날 때 하늘나라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네.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주고 전도도 했는데 이와 같은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레미야 33장
예레미야, 여기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나는 저와 같이 막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때문에 지금 이제 전도사가 됐지만 한번 볼까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저와 같이 막 부르짖지를 못해요. 근데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봐도 관계가 없어.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도 받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가 있고 그래요. 또 그리고 그 크고 비밀한 일을 나한테 하나님이 보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나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수화로 따라서 해보세요. 너희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예수님이 너희에게 응답을 주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겠다 그랬었어요. 이와 같이 분명한 약속을 주셨는데 왜 여러분이 말은 못하고 농아가 됐지만 불구하고 그래도 여러분도 막 부르짖을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을 내가 이렇게 보니까 급할 때는 막 이 소리가 막 크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제 경험을 했는데 전에 교회 가가지고 그때는 월요일 날이었어요. 월요일인데 총회장 목사님이 너희 이곳에서 모두 부르짖고 기도해 그러고서는 사무실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는 처음에 이제 성령 받고 방언을 하기 때문에 막 그냥 무조건 그냥 앉으면 저 말씀대로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한동안 이제 막 부르짖고 기도할 때 여기서 어떤 전도사가 와가지고 나한테 나를 이렇게 흔들더니 너 기도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그 전도사 기도할 때 회방이 된다고 나한테 소리 좀 조금 줄이세요 그래. 필요 없어. 왜 나 기도하는데 회방하냐 그러고서는 나는 그냥 계속 막 부르짖었어요. 지난번에 기도원 가서 보셨잖아요. 내 딸도 내 손을 잡고 막 기도 도와주잖아. 나는 딸을 위해서 또 기도를 막 도와주고 우리가 서로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돼요. 내가 그래서 기도원에 가면 항상 우리 농아 사람들은 앉았을 때 내가 먼저 기도를 돕고 그 다음에 내 기도를 하고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죠. 왜냐하면 기도 거기 어렵게 갔는데 그냥 대로 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은혜 꼭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또 토요일 날도 내일도 기도 가까운 곳에 가서 이제 3시간 보통은 3시간 더 할 수도 있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어느 곳 상관없이 기도 좀 하세요. 아멘. 기도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방언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응답 주시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랬는데 일산의 그 신권사는 예전에 대통령 선거 때인데 그 일산 교회에 가서 기도 열심히 하던 중에 문 대통령이 합격한다고 하나님이 보여준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달력에다가 문씨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지웠어.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문씨 편도 있고 또 윤씨 편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달라. 그래서 그런 거는 너 혼자 비밀로 알고 기도 계속 해라. 그리고 이제 이름은 지워버렸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볼까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29장 13절 12절 너 여기도 또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한테 그냥
랄랄랄라 기도를 약한 말로 하라고 아니야. 너희는 와서 예수님께 부르짖고 와서 예수님께 기도드리면 예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듣고 그 다음 너희가 집중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이 두 말씀 외에도 많이 있어요. 부르짖고 기도할 때 성령 받고 방언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약속을 주신 것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오늘 시간이 짧으니까 모두 가르쳐 드리지는 못하고 요 두 번만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나는 이상해. 나는 저 말을 보고 부끄러움을 그냥 완전히 그냥 버렸어. 그냥 내 아들 딸이 막 놀리고 여기서 그냥 앉아가지고 막 놀리고 그래도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내 기도하는 거 하지마 그 전도사가 하지 말라고 너무 소리가 크니까 하지 마시오 막 부탁을 해도 상관없어. 그냥 왜냐하면 그때 내가 너무 가정에 힘든 일이 많을 때인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면 내가 아주 지금 막 죽을 정도로 막 힘들었어. 너무 그냥 힘들고 막 스트레스 너무 받고 그와 같은 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는 지금 죽는다 이런 마음에 결심을 하고 나는 꼭 하나님을 만나야 돼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냥 무조건 교회 그냥 다니면서 계속 막 저렇게 부르짖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똑같이 막 부르짖어요. 그 기도원에 가면 그냥 무조건 나는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마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저 목사님도 하나님을 만났대. 저 설교 목사님도 하나님을 만났다고 계속 설교를 하니까 그러면 나는 목사님들만 하나님을 만나나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나 집 옆에 사는 남자 집사님이 와가지고 나한테 말을 주셨어요. 그때는 집사 때인데 너 하나님 만나고 싶으냐? 그래. 네. 그런데 나 같은 집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랬더니 너도 만날 수 있어. 저 말씀대로 아주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내 마음의 욕심과 자존심 뭐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을 꺼내서 버리면 그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내가 그때부터는 아주 집중해서 기도를 드리고 다녔어요.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을 허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귀신은 구원은 없어요. 귀신은 구원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드리는 모습을 볼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 군데 이렇게 기록이 있어요. 적어보니까 예수님이 힘쓰고 아주 애써서 간절히 기도드리니 어떻게 됐어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와 같이 됐더라 이랬어요. 어느 정도 기도드린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저와 같은 기도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그 일을 피하든지 하나님 이 잔을 옮겨주세요든지 아니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길 원하면 그 심한 채찍으로 맞는 것 못도 아니고 이렇게 굵은 쇠로 예수님을 막 박았다 그러는데 그와 같은 그 고통을 이기길 원해서 저와 같은 기도를 한 거예요. 아니 땀이 피로 바뀔 정도로 기도를 드렸으면 어느 정도 힘쓰고 그냥 열심히 기도한지 아시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저 정도는 못해요.
피가 뭐 땀이 그냥 피로 변할 정도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는 드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원에 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더 막 부르짖고 기도 드리고 하나님을 좀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한번 가보세요. 또 예수님이 병 사람들을 이제 많이 고쳐주셨는데 사람들이 그냥 엄청 막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병 고쳐주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막 따라왔어요.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그냥 두고 조용한 곳에 혼자 가셔가지고 기도를 그냥 밤을 새워서 기도를 드렸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 볼까요? 예수님은 이제 밤새 기도 드렸는데 그와 같은 기도를 왜 하셨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귀신 쫓지 못해서 농아인 그 소경된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주지를 못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이와 같이 귀신을 쫓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하신 거예요. 기도 외에, 예수님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는 이와 같은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생활 중에, 우리 믿는 사람 중에 기도가 이와 같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정말 너무나 중요한 기도를 여러분이 나는 그냥 농아기 때문에 못해 하지 마세요. 나 농아? 상관없어, 할 수 있어, 이렇게 마음을 아주 결심하고 기도 드려보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더 나가시면 성경에 있잖아요. 에바다 기적도 있잖아요. 우리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에바다의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 마음을 힘써서 아주 부르짖고 기도해 보세요. 정말 불가능이 사라진다니까요. 그 다음에 저는 지금도 이제 잊지를 못하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그날 듣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위로를 받은 날이에요. 또 그날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된 그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 어느 날 비가 조금씩 이렇게 오는데 내가 그 기도원에서 그 오른편 산에 이제 혼자 이제 올라갔어요. 왼편 산에는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요. 거기에서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도 많이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리는데 나는 반대로 여기로 갔어. 사람들하고 만나는 게 싫어가지고 그때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냥 우울하고 그래가지고 사람 만나는 게 싫어. 그래가지고 여기 산에 이제 혼자 이렇게 올라가서 옷을 벗어서 깔아두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불평을 한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이와 같이 나쁜 일을 만나야 되고 힘든 일을 만나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한테 막 불평으로 막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를 계속하는 중에 난 남편을 만난 것도 싫고 나는 지금같이 사는 일도 싫다고 막 고백을 하면서 원망을 막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듣고 계시는 거를 나는 느꼈어요. 내가 느끼고 오랫동안 막 원망을 하면서 막 투정을 했는데 애기하고 똑같이 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달라고 막 투정하고 똑같이 하나님께 막 투정을 하고 그냥 그리고 원망을 했어요. 오랫동안 듣고 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야, 너는
그 일이, 그 상황이 그와 같이 힘드냐 그러시는 거예요. 나한테 힘드냐 어렵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랬어요. 아주 불평으로 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 너 어렵냐 아프냐 그러시는데 네 아파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왜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막 대들었어요. 하나님 막 대적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야, 내 아들 예수님 너는 그 일이 너 사는 문제가 그와 같이 힘들고 아프냐 내 아들 예수는 하고 말씀을 멈추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가 담아있는데 야, 너 지금 사는 형편이 어렵고 아프냐 내 아들 예수는 너 때문에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 상관없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 너는 그렇게 십자가에다가 너를 달리진 않았잖아. 또 너를 막 누가 막 욕한 적도 없잖아. 또 너를 누가 막 침뱉은 것도 없잖아. 그러면서 그렇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어떠한 일도 막 불평을 못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가 살으셨다는데 내가 시시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먼지보다도 작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더 불평을 합니까 여러분? 불평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는 그냥 무조건 순종하고 정말 그와 같이 이제 살게 됐는데 지금까지 이제 결과가 내가 전도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같이 나를 그냥 이렇게 하면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정말 하나님한테 불평을 못하고 정말 항상 감사드릴 수뿐이에요. 그때 나는 하나님한테 내 남편의 잘못에 대해서 막 고자질을 막 했어요. 일렀어.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다르더라고. 그와 같이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까지도 용서해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남편한테 원망도 없고 혹시 남편이 술이 그냥 취해가지고 와 저기 와 발자국 소리 들려 그러면 아들 다 오토바이 딱 도망가는 거야. 그냥 남편하고 대적해서 싸우질 않고 그냥 내가 도망가고 남편이 자면은 보고 들어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싸울 일이 줄었죠. 그런데도 남편이 그냥 막 화가 나면 나를 그냥 계속 그냥 시비를 해가지고 결국은 싸우게 만들 때 나는 그냥 기회가 봐가지고 도망가. 그랬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바꾸고 우리에게 해방 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우리는 그 일을 항상 기억하고 내가 어려운 문제 만날 때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고 항상 예수님 뜻을 따라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부 싸움도 악한 마귀가 뒤에서 막 조정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조정을 해가지고 이혼하게 만들고 그냥 여러 가지 그냥 해로운 일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됐고 그때부터는 남편이 막 싸우길 원해 그러면 내가 그냥 도망가고 그랬어. 참 그날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일에 대해서 고통과 침뱉음과 사람들의 무시 그와 같은 일을 내가 간접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정말 많이 울고 산에서 이제 내려왔는데 그때부터는
어려운 문제가 바로 바로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 불평하지 못하게 됐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너 저기 가 하면 네 하고 다녔어요. 아니 어느 날은 일을 열심히 잘 다녀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이 기도 중에 갑자기 너 저곳에 시골에 가 그러시는 거예요. 가기 싫어도 하나님한테 거역을 못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사장님한테 말하고 그냥 떠났어요. 거기 시골에 가서 바로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은 바로 그냥 순종을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이 어느 정도 남았을까요? 우리 사는 날이 어느 정도 남았을까요? 지금 보니까 저기 우리 이 집사 빼고는 모두 60은 넘었죠? 그러면 여기 70 넘은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 땅에 사는 날이 여기도 그렇지만 엄마가 90세 근데 저도 70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지금부터는 뭐 120까지 산다 그러는데 그 정도는 하지 말고 한 80, 90까지 산다고 하면 제가 어느 정도 많이 살아야 20년 더 살 수가 있잖아요. 그 정도면 우리 인생 충분하고 또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0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뜻 순종하고 살고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상도 받고 위로 하나님이 만날 때는 이 땅을 떠나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지금까지 흘린 눈물, 고통, 수고 모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도 그냥 허리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오늘 찾아서 왔는데 수고 많았죠. 근데 그와 같은 수고는 하나님을 만나는 날 하나님이 모두 위로해 주시고 눈물도 닦아주시고 그곳에는 평화만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꼭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옥에 빠지면 그때부터 영원히 고통 속에 빠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꼭 예수님 믿고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나는 꼭 하나님 만나야 돼요. 왜? 우리는 노마인이기 때문에 더욱 인생 사는 문제가 어려웠잖아요. 보통 이렇게 보니까 부모님하고도 관계가 잘 이루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크게 부모님으로부터도 무시당하고 주변 사람으로 친구들로부터도 무시당하고 많은 어려움 경험했잖아요. 우리는 꼭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또 죽은 다음에까지도 고통을 만날 필요가 없잖아. 예수님 내가 예수님 정말 믿습니다 하면 예수님이 천국에 데려가는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는 거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천국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천국에 들어가서 나와 만나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나는 전에 다른 교회에 15년 동안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 남자 집사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나는 아마 지금도 믿음이 부족했을 거예요. 아마 전도사 되지도 못했을 거고. 그런데 그 집사님 말을 듣고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서 당신이나 나나 집사 똑같아요. 그런데 너는 예수님을 만났고 나는 만나지를 못했어. 그때부터 그냥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 하고 결심하고 교회 가가지고 다른 교회 우리 교회도 아니야. 그 시골에 우리 교회가 없었어요. 여기 서울에만 88에만 있었지. 그런데 그냥 무조건 다른 사람 교회에 가가지고 다른 교회 가가지고 그냥 새벽마다 들어가서 막 부르짖고 기도를 했어. 하나님 그 집사 하나님
만났대? 나도 만나주세요. 그리고 막 기도 열심히 했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만나게 됐죠. 우리가 나이 더 이제 늙으면 하나님 만날 기회가 없어져요. 지금 여러분 스스로 걸어 다닐 때, 또 지금 여러분 스스로 기도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 만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나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더 이제 늙어지면 몸에 힘도 빠지고 걷는 것도 그냥 힘들어서 그냥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언제 하나님을 만나냐고요. 하나님 만나러 4월 15일 날 나하고 이곳에서 만나서 갑시다. 가서 여러분도 나와 같이 막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봅시다. 아멘. 아멘. 정말 주변에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나 혼자 정말 헤쳐나가야 되지. 돈 문제는 어떻게 이제 주변에서 나를 조금은 도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병, 내 어려운 문제, 여러 가지를, 가난의 문제, 뭐 그런 것들은 다른 사람이 나 대신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혼자 그 일을 해주고 이기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 뒤에는 누가 있어요? 악한 마귀가 있어가지고 그 마귀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쫓아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악한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는 거를 너무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때문에 나는 결단했어. 하나님한테 도전을 하고 하나님의 것을 취해오고 가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너희는 도전해라. 그 하늘나라를 침노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때문에 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에 쌓여있는 보화 여러 가지 능력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지금 도둑이 왔어요. 도둑이 왔는데 도둑이야 하면 누가 듣고 와가지고 도와줍니까? 못하죠. 듣지를 못하니까는 도와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둑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저기서 도둑? 모든 사람들이 막 따라와가지고 그 도둑을 잡는데 도와주죠. 여러분 어때요? 제 말이 틀립니까? 도둑이야 하면 누구도 몰라요. 도둑이야 할 때 그냥 다른 사람들이 듣고 막 쫓아와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에 그 에바다의 기적을 성경에 기록해 둔 것은 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농화된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기적을 누구든지 저와 같이 기도를 드리면 경험할 수가 있다 그러는데, 그러나 그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해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기적을 내가 경험하게 하고 싶어하고 결단하고 따라오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오직 한 사람만, 여러분 중에 오직 한 사람만 나를 따라와서 가지고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에바다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이와 같은 말을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농화로 살아야 돼. 내 팔자가 이와 같이 농화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 하고 그 기적을 그냥 포기하는 여러분을 보면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도 꿈을 향해서 도전하시고 신노하시고, 하나님은 신노해라 했으니까 모든 축복 속에 에바다의 축복도 있고 부여와 몸 건강의 축복도 있습니다. 제발 큰 꿈을 가지시고
큰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 4월 15일 장성 기도원의 집회에 들어가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냥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해 봅시다. 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달래면 예수님이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 약속대로 부르짖고 기도 응답 받으십다. 나처럼 15년 동안 의심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 있어요? 우리도 그와 같이 한번, 저와 같이 한번 하나님 만나봅시다. 아멘. 아멘. 기도원에 좀 가시자고요. 내가 여러분한테 돈 달랍니까? 옷 달랍니까?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저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 봅시다. 아멘. 아멘. 찬송 꿈은 그거 없어요. 꿈을 하셨어요. 마음이 막 해가지고 시간을 조금 기다려. 그만해.